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즉 그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바울이 또 사도가 기도하는 근본 이유는 앞서 4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참 그냥 교회가 믿음 안에서 큰 탈 없이 늘 형통하게 길을 가면 좋겠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라 항상 그런 악한 세력과의 그런 싸움들이 항상 있습니다. 또 세상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소속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죠.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그 사이에는 그런 갈등과 그런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더 힘이 세고 또 어떤 더 큰 주장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세력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을 또 분리하고 세상으로 오도록 유혹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그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그리고 이런 또 세상의 초등학문과 이런 또 사람의 전통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여러 가지에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고 속임을 당하지 말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도 속임을 당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도 하고 우리는 늘 여러 가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야 되는 그런 이유들을 몇 가지를 밝혔습니다. 첫째는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주로 받았다.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가 세움을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의 어떤 그분과 약속과 말씀과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다른 것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네. 우리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고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 신성이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이 머리이고 몸인 우리도 여전히 함께 충만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충만은 결국 우리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데 뭐가 더 필요하냐 이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진리고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이야기했잖아. 알게 했다. 네. 그 2절에 이야기했잖아.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이해의 풍성함과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갖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세상에서 또 철학에서 또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런 것에서 또 뭔가를 얻고자 하는 생각들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뭐가 더 필요하냐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다 가지고 있고 자녀들을 다 돌볼 수 있는데 이 자녀들이 다른 부모, 다른 사람들한테 의존하게 된다면 부모의 마음은 섭섭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있는데 다른 것에서 또 찾으려고 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인 것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가장 큰 죄는 뭡니까? 바로 이 우상 숭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보살피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뭔가를 찾고자 하는 생각들. 우리가 그 생각은 이미 창세 때부터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들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하나 먹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거리는 모습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 일이 많은데 우리는 그 부족한 거, 없는 거, 그런 거 굳이 찾아서 그거 달라고, 그거 얻으려고 그것 때문에 발버둥 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100가지, 10,000가지 좋은 일하고 베풀고 나눠줘도 한 가지 섭섭한 일을 당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려요. 그 섭섭한 거 한가 때문에 평생을 원수처럼 지내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갈등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함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부분들. 하나님, 내가 예수님으로 해서 충분한데 다른 것에서 무엇을 더 얻으려고 더 채우려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하잖아요. 이미 우리가 일주일만 해도 새벽 설교가 있고 수요 설교가 있고 주일 설교가 있고 주일 오후에 설교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틈만 나면 또 유튜브로 다른 설교를 듣기도 하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런 설교들을 들으면서 그 설교 중에 하나라도 우리의 삶에 그것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그런 것도 잘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뭔가 더 새로운 곳 가서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이렇게 그런 욕심들이 우리들 속에 있죠. 또 교회들은 그런 어떤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안 하면 뭔가 되게 뒤처진 것 같고 이게 참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상황인가.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접할 기회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 뭔가 새로운 것, 뭔가 좀 다른 것 이런 것 찾으려고 우리가 마음을 생각을 빼앗기고 또 교회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방황하고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나의 구주로 삼았고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오늘 11절에 뭐래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11절에 보면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다.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언약을 이룬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계약, 그런 외적인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할례는 뭡니까? 12절에 정확하게 얘기하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침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 우리는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고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었다. 그리스도께서 가진 그 성품과 본성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큰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전의 생활, 예전에 살았던 방식 그대로 살아갈까요? 그러지 않겠죠. 내가 다시 태어났는데 이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으로 살아가겠죠. 우리가 병이 생기죠. 우리가 수술을 하고, 우리가 가끔 보면 허리 수술을 하고, 무릎 수술을 하고, 나이가 드셔서 이제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데, 또 어느 정도 지나면 또 병이 또 생겨요. 왜 그래? 우리가 그거 이전에 행했던 일들을 그 행위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수술을 받고 연약했던 몸이 이제 강건해졌다면 이전에 내가 나를 연약하게 했던 삶에서부터 우리가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섬겼다.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살아났다 하면 이제는 내 믿음과 내 삶의 환경이 달라져야 돼요. 이전에 내가 믿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울렸던 사람들도 끊어야 됩니다. 굳이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내 믿음이 그들에게 유혹당할 이유는 없거든요. 내 생활의 삶에 믿음에 방해되는 일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어떤 일은 정리를 하고 그런 일들을 끊어야 됩니다. 그런 일들 속에 같이 어울려 있으면 우리는 다시 그들의 교묘한 말과 유혹에 다시 넘어가서 믿음보다는 그리스도 밖에서 자꾸 길을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랬는데 왜 또다시 그 과거로, 왜 또다시 그 세상으로 그들의 말에 유혹을 당하고 그들에게 넘어지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세움을 입었고 그분의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같이 충만해졌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았는데 그런 우리가 다시 그런 것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바울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바로 그런 믿음 가운데 굳건해지기를 계속 내가 너희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해졌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분한 어떤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살아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고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미숙하고 저속하고 그리고 헛된 그런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에 우리가 같이 그 풍조에 밀린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외면하는 그런 아주
불신앙적인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충분한가? 그분으로 늘 만족하고 있는가? 그분으로 인해서 내 안에 7절의 말씀처럼 감사함이 넘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없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더 많은 것들을 채우고자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부름받고 선택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서 문제를 해결받고자 다른 것에서 내 필요를 채우고자 그렇게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세우고 그 안에서 날마다 성숙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 충만함 속에 우리가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심을 입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가 아닌 곳에서 우리의 문제를 또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고자 발버둥치고 그런 말에 그런 세상에 유혹당하고 흔들렸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고자 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불평과 원망과 아버지 낙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묘한 말로 또 여러 가지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세상의 많은 허탄한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늘 아버지 그 안에서 믿음의 굳건함을 지켜가고 날마다 믿음이 더 성숙해가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으로 저희들을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런 말에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사 오늘도 아버지 주여 우리가 속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늘 매 순간순간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함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